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2주 전에 금요일 날 찬양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연속해서 이 찬양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분인가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 그랬는데, 근데 맨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날이 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아저씨가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그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면서 찬송했거든요. 그 찬송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술 한잔 취해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면서 성탄절 전날 그렇게 한 시간을 찬송이라고 해봐야 그건 그냥 노래에 불과한 것이 찬송이 아니고요. 그러한 노래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죠.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것은 택한 백성들의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주일날이든 기도회든 모였을 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로 앉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거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그의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시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로 모였든 무슨 셀 모임으로 모였든 주일 예배로 모였든 우리 성도들은 일단 모이면 마음을 다해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 앞에다가 준비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찬송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하는데 이제 재직회 하겠습니다. 재직회로 모여요. 근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찬송이 그래 재직회 하는데 준비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편리상 그렇게 말은 하지만 찬송은 어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그거 준비하는 용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날 찬양팀하고 우리가 세 곡 찬양을 하잖아요. 아직도 여러 한국교회는요 이걸 못 깨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고 11시 예배 전에 찬양팀이 세 곡 정도 불러요. 미리 성도들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 11시 한 10분 전이나 이때 준비 찬송으로 찬양팀이 준비 찬송으로 한 두세 곡 해요. 그리고 11시 되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묵담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한 건 뭔데? 아까 한 거 그 찬양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예배 가운데 갖고 들어온 겁니다. 네.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 구습을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찬양은 예배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11시 전에 그거 뭐 찬양팀하고 두세 곡 부르고 준비 찬송이래. 준비가 아니고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동문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찬양팀과 함께 한 세 곡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예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그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 중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2주 전에 찬양의 효과 넘버원 시리즈 할 때 엘리사는요 예언을 해야 되는데 검은 거 연주할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사가 연주를 찬양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때 그때 주님의 손이 이 엘리사의 이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쏟아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반드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걸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찬양을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찬송이라는 거는요 수직적인 찬송과 수평적인 찬송이 있어요. 수직적인 찬송과 수평적인 찬송이 있는데 수직적인 찬송이 뭐냐면요, 존귀하신 주, 왕의 왕 주의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한 번은. 거룩하신 주, 왕의 왕 주의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것이 수직적인 찬송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노래 있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주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노래를 수직적 찬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약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요, 주님한테.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직접 높여드리잖아요. 존귀하신 주, 주님을 이렇게 직접 높여드리는 노래, 이게 수직적인 찬송이고요. 두 번째가 수평적인 찬송이 뭐냐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런 거는, 자, 질문할게요.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노래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김권사님 일어났어요. 박집사님도 일어났어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이거는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노래만 주로 줄기장창 부르면서 찬송했대. 그래요,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찬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노래의 대상이 인간인데 이런 노래를 5곡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로 이런 노래 부르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어, 감동적이야,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찬송의 수준이에요. 그 교회 찬송의 수준입니다. 지금이요, 여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님의 찬송 중에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그럼 수직적인 찬송일까요? 수평적인 찬송일까요? 당연히 수직적인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박집사님이 일어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100번 불러봐야 그거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닌데, 미안하지만 하나님 찬양한 게 아니에요. 복음 성가를 부른 거지. 엄격하게 말하면요, 복음 성가를 부른 거지. 그래서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요? 우리 교회에서 금지곡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곡이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뭐가 어찌된 사람이에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지. 이거를 교인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기만 개인적으로 지 혼자만 불러야 돼요. 이걸 예배 시간에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예배 찬송도 아니고.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서는 지금 봉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 많은데, 자기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손 내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자기나 혼자 그걸 불러야지. 왜 교인들이 그렇게 안 사는 성도들도 있는데 다 모여서 합창을 해야 됩니까? 그런 노래를. 이런 노래를 부르면요, 부정적인 영이 다 풀려납니다. 이 영이, 그런 영이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고 찬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송한 겁니까 그게? 신세 타령한 거지. 신세 타령한 거예요. 신세 타령. 그건 미안하지만 수평적 찬송 수준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노래는요, 그건 신세 타령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게 우리 교회 15년 전부터 금지곡이에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가끔도 아니고 언제나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가사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가끔도 아니고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 개인적으로 그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제가 그 곡을 만드신 분 노래 다 좋아해요. 통기타 치면서 제가 전도사 때도 얼마나 그분 노래를 많이 인도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간증 집회하러 오실 거예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건 허락이에요. 그러나 정교인이 합창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벌써 15년 전부터 우리는 그 금지곡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뭐 간증 집회에 오신다고 합창할 수는 없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는 그냥 그분을 존중해서 허락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정교인이 합창은 안 할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가끔도 아니고 언제나 나를,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게 언제나 그 욕심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언제나 짓눌러 가지고 내 마음이 공고하다고, 그러한 고백을 왜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성도가.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서가 그게 이제 그런 방향인데요. 80년대에 이런 노래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유 은혜로워, 아유 은혜로운 찬송이야,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신세 타령한 건데. 우리는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노래 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런 거. 예수, 주는 예수,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예수. 크신 주님을 선포하는 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런 노래 있죠. 주님의 이름은 강한 소옥루.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강한 속루라고 고백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강한 속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소옥루, 그곳에 피하는 자 안전하리, 이런 노래. 이런 것이 여기 지금 3절이 말하는 찬송인 거거든요. 이러한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 이렇게 노래하죠. 거룩.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수직적인 찬양이에요. 즉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그분의 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 고백적인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이야말로 고백적인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모여서 5곡을 노래 찬송을 할 때 이거 배합을 잘해야 돼요. 3곡 정도는 수직적인 찬송을 부르고 거기에 수평적인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것이 5곡 부르면 2곡 정도는 수평적인 찬송이 들어가고, 우선적으로는 3곡 정도는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수직적인 찬송이 콘티에 반드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곡 부른다 그러면 2곡은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수직적인 찬송을 부르고, 1곡 정도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러한 수평적인 찬송이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세 곡 찬송을 교회에서 불렀는데 첫째 곡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세 번째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불렀다면 서글프게도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찬송을 여기 그런 찬송 가운데 주님이 계실 리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그러한 의미의 찬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바로 할 때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육신의 병이 낫기도 하고요. 사역을 안 했는데도 귀신이 드러나가지고서는 회중 가운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발작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서는 쫓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있을 때 안수를 안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을 가사로 그리고 멜로디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찬송 찬양의 그 수준을 계속해서 좀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주님의 임재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임재를 예배할 때마다 체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저주도 끊어지고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